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려 노력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인 척하며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나 자녀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깊은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 그리고 숨겨진 욕망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코람데오 코렘 디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업무에 몰두하며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홀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심지어 은밀한 죄악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며 마음속으로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성숙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코람데오는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다윗의 깊은 고백과 그 의미,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다윗의 앉고 일어섬과 같은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부터 멀리서도 아시는 그의 내밀한 생각까지, 그의 삶의 모든 여정과 잠자는 모습까지,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세심한 돌보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언행을 교묘하게 조절하여 목회자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다른 교인들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나 숨겨진 약점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숨겨진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를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려는 마음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할라크의 깊은 여정.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걷는 행위를 넘어 계속해서 걸어가라, 꾸준히 동행하라, 일관되게 살아가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신앙 고백이나 단편적인 믿음의 행위를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할라크는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친 믿음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 할라크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정처 없고 고독한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백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전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때로는 고독하고 치열하며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본질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코람데오의 사람이었다. 은밀한 곳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신앙.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내뱉은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다. 이 결정적인 순간 요셉 주변에는 보디발도 다른 어떤 종도 심지어 집안의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과 그를 유혹하는 여인만이 밀폐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이 이 죄를 범하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죄를 짓는 것은 쉽고 또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유혹은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죄를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변치 않는 신앙,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없을 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시선만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일 뿐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이처럼 은밀한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인격, 그리고 영적 성숙의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 모습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방에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혹은 은밀한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그 깊이가 측정됩니다. 요셉처럼 우리 또한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며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의 증거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신약의 코람데오 삶 전체를 드리는 영적 예배. 신약 성경에서도 코람데오의 정신은 계속해서 강조되며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장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주일 예배당이라는 특정 공간이나 정해진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먹고 마시는 지극히 사소하고 본능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위하는 사업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사랑과 섬김, 용서와 화목이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준 선교의 사명도 사람들의 칭찬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우리의 재정 관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떼를 돌볼 때 사람들의 비위나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고 목양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내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취미,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와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시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삶을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명예와 인정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누렸는지, 어떤 학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 세상적인 모든 기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 숨겨진 생각과 마음의 태도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선과 악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실제이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람데오의 삶은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영원한 시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모든 결정,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그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나 습관적인 참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그 사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운영되어야 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떼를 돌볼 때에도 그 모든 사역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거룩하고 엄중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람데오는 단순히 어렵고 추상적인 신앙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그 자체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리며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죄악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위선된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은밀한 곳에서도 죄를 이기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